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조금 오늘 본문을 바꿔서요.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분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은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하얘지죠. 39, 27, 27권이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요. 크게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바울 서신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을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편지,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장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크게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은 어느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복음서는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슨 시대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시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자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이제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그분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요. 좁게는 한번 보십시오. 좁게는 신약 성경 안에서요. 신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은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내용입니다.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사도행전은 누가 일하셨느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성령행전이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합니다. 선한 일 하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합니다. 불우이웃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른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선한 사업,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돕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교회보다 여러분 복지사회 일반 세상 단체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단체, 뭐 복지단체 시설과 다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 구원하는 이런 일들은 세상의 복지단체, 세상의 어떤 단체도 할 수 없고 오직 이런 일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범이 있으면은 샘플이 있으면 뭔가 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샘플이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하기가 힘든데 본보기가 있고 샘플이 있고 모범이 있으면은 그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샘플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는 모든 교회의 샘플이고 본보기고 여러분 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중요한 겁니다. 또요. 사도행전이 넓게 보면은요. 구약성경 신구약 전체 66권 전체에서 보면은요.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입니다. 구약은 먼저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출래 민신 모세 오경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법입니다. 법. 그래서 율법서라 그럽니다. 율법서. 무슨 책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부터요. 창출래 민신이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또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 역사서. 이걸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그러니까는 법을 줬죠. 법을 주고 난 다음에 모세 율법 법을 줬습니다. 법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건들 수산 룻 삼상하 왕상하 역대상하 이런 일들을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어느 나라에 망했나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망했습니다. 안 지켰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끌려가고 거기에서도 또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에 뭐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말씀대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잘 못 살아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로마에 의해 가지고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 예수님이 누군가? 복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 그리고 역사서 한 권,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무슨 책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인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제대로 전하며 살았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내러티브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예요. 구약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안 나옵니다. 해설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신약에 오면은 이걸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성경신학,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했고요. 신약에 오면은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이것을 사도행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보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닫힌 결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약의 결론은요. 열려 있습니다. 닫힌 결론이 아니고요. 열린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모든 이 땅의 지구상의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구약은 끝났습니다. 근데 신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아니요. 지금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신약은 열려 있습니다. 왜요? 한 가지 아직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닫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림. 주님 다시 오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은 닫혀지지 않고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또 중요한 이유는요.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신서를 읽었대요. 서신서,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나머지는 사도 요한도 기록했고요. 베드로도 했기도,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거요. 야고보서요. 이런 것도 다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냥 성경 남아있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역사, 시간 흐름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서신서나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끼워서 읽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걸 어떻게 읽느냐? 그럼 서신서를 어떻게 읽느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안 읽으면은요, 뭐가 뭔지 서신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배경을 모릅니다. 배경을.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그 총회 이후에 결론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게 무슨 편지냐? 갈라디아서예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의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요,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서신서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내고 고린도전서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하는 중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마케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만,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 나오다시피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 나옵니다. 도망을. 그러니까는 3주를 복음 전했는데 3주를 도대체 데살로니가 쪽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을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요, 디모데야 가서 상황을 보고 와라.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고 듣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는요, 새 안식일만 37, 20일 한 21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잘 세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잘 세워진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다 전도여행 끝나고 사도행전 끝나고 읽으면은요, 이게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언제 읽느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끼워서 읽는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끼워서 읽는다. 끼워서. 그래서 서신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렇게 안 보면은요, 서신서의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배경 설명은 다 사도행전에 거의 나와 있으므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읽었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누가복음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똑같이 데오빌로에 나옵니다. 노란색 데오빌로에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측해 보면은요, 상당히 고위층이라는 거 알 수. 상당한 고위층. 어쨌든 보내는 이는 여러분 받은 사람이 두 명이 한 명인데 데오빌로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발신자가 누가고요. 받는 사람인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두 권인데 누가복음이 상편이고 사도행전이 하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은 속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요? 받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갑니다.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행전. 먼저 쓴 글에는 누가행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쨌든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은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 요한복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요, 뭘 읽으면 좋으냐? 사도행전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다가 서신서 마끼오 읽고 그러면은 그죠? 요한복음 또 언제 읽나요? 어쨌든 자, 요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이 상편이고 사도행전은 하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걸 한 권이라고 칩시다. 한 권. 그렇죠? 한 권이 발신자가 누가잖아요.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라고 칩시다. 한 권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게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미상관법. 무슨 말이에요? 했습니다, 이미. 머리 숫자고 꼬리 미입니다. 그럼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이겁니다. 수미상관법. 무슨 말이냐? 히브리 문학의 작품이나요, 시편을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주제가 내용이 같아요, 거의. 처음 시작한 것, 마지막 결론이 거의 주제가 비슷합니다. 왜 그래요? 내용을 통일성 있게 하려고요. 내용을요, 일목요연 이렇게 좀 잘 정리정돈을 시키는 겁니다. 수미, 머리와 꼬리가 같아요. 수미상관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 한자 어정의 공술의 공수거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공술의 공수거. 그럼 뭐 짧지만은요. 이게 수미상관 공술의 머리고 꼬리가 공술의 공수거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또 보십시오. 어떤 게 있느냐?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많이 보세요. 기생충 보셨나요? 기생충 보셨나요? 거기도 보면은 수미상관법이 나와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 집이에요. 이 주인공 송강호의 가족이요. 어디서 살아요? 반지하에 살아요. 2층, 3층에 사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 살아요. 지하에. 지하에 살면서 뭐 합니까? 피자 포장해주는 박스 접고 있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생충 이야기가, 내용이 영화가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송강호가요. 어디에 살게 돼요? 어디에요?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숨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봤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하에서 시작했다가 영화가 그런 거예요. 지하에 시작했는데 마지막 송강호가요. 지하에서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나오지 못하고 지하에서 숨어 지내는 지하에 있는 그런 애. 그러니까 수미상관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수미상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한 책이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머리 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아구소도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구수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여러분, 그냥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되지. 굳이 아구수도, 로마 황제 초대왕입니다. 초대 황제입니다. 이름을 여기 써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태어났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굳이 2장 1절에 아구수도 황제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게 머리예요. 그러면 꼬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다 칩시다. 그러면 꼬리 부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오실 때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왕이 다스리는데 그 황제가 아구수도인데 그때 지금 보세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는 왕제는 아구수도인데 이제 장차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자, 사도 바울이 28장에 어디로 가요? 포로로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 전 세계 거의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온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로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러요?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해요? 마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의 왕은 누구냐? 그 얘기. 도대체 이 땅의 왕은 누구냐? 이 땅의 왕.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누가복음 2장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그때에 하늘에서 그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은요, 전 세계가 다 로마 황제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땅에, 그 로마 땅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요, 수미 상관 관계가 있고요, 주제가 통일되고요, 이런 것.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래서 보자기처럼요, 시작과 끝이니까 보자기처럼요, 이렇게 딱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황제가 다니는 로마에서 어떻게 로마 도시를, 고린도를, 빌립보를, 에베소를 어떻게 복음으로 어떻게 정복해 가느냐, 이걸 그 속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한 책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이 땅의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시면은요, 음영이요 그러면 삼천 초목이 벌벌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아마 더 리얼하고요, 더 두렵고 겁나는 일이 음영이요, 암행의사 출도요 그러면은요, 삼천 초목이 벌벌 떨고요, 마패를 들이미고 마패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아무리 옷을 남루한 것을 입고 가시 찢어지고 아무리 볼품 없어도요, 음영이요 하고 마패를 끄집어내면은요, 그 앞에는 모두 다가 다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왕이 안 왔습니다. 왕이 안 오고 어떻게 해요? 왕의 이름만 왔습니다. 왕의 명령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다가는요, 그냥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왜요? 왕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왕의 이름에, 왕의 명령에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나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지었나요? 그게 1차적으로 누가 지었나요? 처음 듣나요? 1차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요? 성경 다시 써야 되겠네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네 부인 마리아는
뭐 관계를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이름 하면 안 된다.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그 아들 예수가 너에게서 날 텐데, 마리아를 통해서 날 텐데, 그 예수가 모든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어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뭐가 있나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고쳐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근데 뭘 주느냐? 뭘 주느냐? 다른 것 준 거 아닙니다.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차라리 70인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전도하러 가거든 신발 2컬레 신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오직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터벅터벅 가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지팡이 하나. 그래서 제자들이요, 70인 제자들이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가는 거예요. 걱정 안 합니다. 뭘 먹을까? 뭐 옷이 따르면 어떨까? 내가 다음에 입어야지. 뭐 2벌 옷도 안 가집니다. 돈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냥 지팡이 들고 갑니다. 그냥 가다가 보니까는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은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보니까는 막 덩치가 이만해요. 근데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뻥 나자빠진 거예요. 또 보신가요? 옆에서 보니까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너도 하네 나도 하네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깨달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시작.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으면, 얼마나 재미있어. 이거 완전히 뭐예요 지금? 여러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신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배워서 됩니까, 여러분? 배워서 돼요? 한번 배워보십시오. 되는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가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괜히요, 그냥 허황된 꿈을 지금 주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된다 그랬는데 샘플이라니까는요. 샘플. 근데 지금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지, 그냥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